성경에는 여러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그 지명이 좋은 이미지로 있는 지명이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예를 들자면은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은 어떻습니까? 이미지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맞습니다. 나사렛도 마찬가지. 이처럼 성경에는 좋은 이미지를 가진 지명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타락되고 범죄가 있고 또 심판받아야 될 지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그죠? 소돔과 고모라 나오면 벌써 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그죠? 그 심판은 결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결과 이전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땠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고, 신약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버금가는 지명이 나오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두로와 시돈, 또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지명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13절이네요. 누가복음 10장 13절과 14절. 자, 누가복음 10장 13절 14절 화 있을진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가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은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예. 두로와 시돈, 고라신과 벳세다. 여러분 이 지명들이 실존하는 지명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 고라신은 어디에 있어요? 고라신. 벳세다는 어디예요? 거기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게 지명을 나올 때마다 지명을 잘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가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도저히 위인이 나올 수 없는 곳인데도 위인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나사렛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오겠느냐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명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고라신과 벳세다도 마찬가지. 그리고 오늘 나오는 두로와 시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나라가 우리나라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늘 가까이 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지명들을 조금 우리가 친숙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 번씩은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그릴 때는 이렇게 이제 그리면 좋겠죠.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그렇죠? 지중해가 있고 이게 해안가죠. 동서남북으로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서쪽이고 북쪽이고 동쪽이고 남쪽이고. 그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어요. 조금 그래도 이런 식으로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 밑으로 뭐가 나와요? 요단강이 나오죠. 갈릴리 요단강. 요단강 밑에 뭐가 있습니까? 사해가 나옵니다. 이렇게 사해. 이제 이게 축입니다. 가나안 땅의 축. 동서로 딱 나누는. 가나안 땅은 이쪽 서쪽이죠. 예루살렘은 어디쯤입니까? 예루살렘은 요 정도 이렇게. 예루살렘. 이 정도 있고. 이렇게. 사해에서 서쪽. 이게 중요한 지명이죠. 예루살렘. 이게 베들레헴. 주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갈릴리 지방을 우리가 조금 유명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이쪽에서도
저 위에 강에 흘러나오는 강이 흘러 있습니다. 아까 말하는 고라신, 벳세다, 이게 어딨냐면은 고라신은 요 정도 있어요. 고라신. 벳세다는 요 정도 있어요. 이게 고라신, 벳세다. 벳세다가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벳세다에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벳세다 출신이고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도 다 벳세다 출신. 그래서 벳세다. 근데 벳세다가 심판받는 곳이라고 나오잖아요. 참 아이러니죠, 그죠? 그 속에서 벳세다가 나오고,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면은 이 갈릴리에서 서북쪽 방향, 이 정도 해안가에 이 두로와 시돈. 아까 우리 기도했습니다마는 찬양 가운데서도 사도행전 1장 8절 뭡니까?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예루살렘과, 그죠? 예루살렘 중심. 유대는 뭡니까? 여기가 유대입니다. 유대.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여기가. 땅끝은 어디예요? 유대인의 관점에 보면 땅끝이었다는 거죠. 그 시대에.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두로와 시돈을 찾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다? 땅끝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저 땅도 맡겼는데 차지하지 못합니다. 워낙 강력한 저항에 이 지역은 페니키아, 고대의 페니키아 문명의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 두로와 시돈은 해안가에 있다 보니까 벌써 해양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 그래서 강력한 무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강력한 저항이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질 못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살던, 여기 보면 가나안 여자라 이랬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은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라는 이야기죠. 을 누구라고 그럽니까? 무슨 족속이라 그럽니까? 수로보니게라고 이야기해요. 수로보니게. 들어보셨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그러니까 지금 두로와 시돈,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어때? 축복받은 땅이에요? 멸망당해야 될 땅이에요? 멸망당해야 될 땅이, 심판의 땅이라는 거죠.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저주받을 땅으로 찾아가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주받을 땅으로.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발걸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주받을 땅으로 발걸음을 잘 옮기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땅 끝까지, 그죠? 땅 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도 없고, 또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으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말씀이 어디에 배경 두고 있습니까?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지, 아버지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 나오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5장이죠. 55장. 이사야 55장. 자,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5장
6절 이하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면 하나님 그게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그것은 멸망당할 땅입니다. 그것은 가서는 안 돼요. 금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두로와 시돈 땅은 예수님의 어쩌면은 계획 속에서 내가 만약에 예수님 우린 그 땅 안 갈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땅을 찾아가셨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게 누구였습니까?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은 어디에 있었어요? 사마리아에 있었잖아요. 그죠? 사마리아를 찾아가시는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그 땅을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신 거죠. 이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안 갑니다. 이렇게 안 가요. 그들은 이렇게 안 가고 이 땅을 그쳐 이렇게 가지 않고 이 땅을 안 가고 이렇게 둘러간다는 거예요. 삥 둘러서. 그것은 더러운 똥이다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친히 사마리아로 찾아가셨다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던 이때 아마 이쪽에서 가버나움이 한 이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서 아마 이리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서 나와서 갔다. 여기에 굳이 갈 이유가 없었다니까요. 왜 거기에 가야 되겠습니까? 거기 아닌데도 예수님이 가야 할 곳이 너무 많은데 그러나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 바로 그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내다라는 거죠. 누가 나를 거들떠보겠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아니면은 누가 우리를 거들떠보겠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아니면은 누가 우리한테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니까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게 만든다는. 저는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존재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냐면은 영어로 한다면은 doing이냐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이 doing에 초점을 맞춥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느냐 여기에 주목을 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한다기보다는 뭐예요? 네가 어떤 사람이냐, 이 행함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건 뭐예요? 존재. 네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할 수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축복은 뭐냐?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비잉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존재론을 잊어버리면은 그 사람 어떻습니까? 소위 말하면은 허공을 막 떠돈다는, 헛된 것을 막 쫓아간다는 거죠.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서 내가 이런 공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자녀는 뭡니까? 자녀는 특권을 준다는 거죠. 특권.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권한. 권리입니다. 권리. 우리가 자녀가 된다는 것은 권리. 그죠? 대한민국 국민, 미국 시민, 존재자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사람에게 거기에 맞는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교구장, 구역장,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권리라는 거죠. 권한이고. 그걸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짐이 아니라. 그죠?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믿음. 오늘 믿음의 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크기. 오늘 말씀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돌아오셔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 어머님의 믿음의 크기, 이 크기로 따라가지고 뭐가 달라졌어요? 이 딸이 사느냐 죽느냐 여기에 달라졌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거죠. 우리 여기 계시는 어머니들, 우리 어머니들의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내 자녀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로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 자녀가 지금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게 그 원천이 어디 있다고요? 어머님의 믿음의 크기라는 거죠. 그럼 아버지는 예외입니까?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뭐 때가 되면 되겠죠.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실래요?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노트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 노트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크기는 다 다를 거예요. 자, 여기에 여러분 믿음의 크기를 한번 그려보실래요? 어떤 형태든지. 자기의 믿음을 한번 그려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거기 그려보라니까. 믿음을 한번 그려보시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현재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크기를 그리시겠습니까? 요 그릴 수 있는 그 안에. 요 그릴 수 있는 안에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얼마만큼 그리시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지금 현 주소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할까요? 좋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사시니까 여기 아파트 그죠? 여기 20층이라고 해봅시다. 20층, 1층부터 지금 여러분은 아파트 이게 크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아파트 몇 층에 사시냐 이거죠. 믿음의 크기로 본다면 나는 몇 층짜리냐 이거죠. 그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5층이 될 수도 있고 10층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딸이 낳고 안 낳고 달려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 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네가 천국에 가고 못 가고 이게 달려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어찌할 거냐 이거죠. 어찌할 거냐. 이런 물음을 우리가 어때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는 나의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큐티 한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 오후 시간에 큐티 한 걸 가지고 지금 하거든요. 묵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내 자녀는 과연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해준다면. 근데 지금 누가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인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끊임없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소원대로 되는 것을 뭐 때문에? 네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다. 그럼 오늘 나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몇 층 가기를 원하십니까? 몇 층? 몇 층? 불러보세요. 몇 층?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데 이르도록 자라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20층이라면 우리는 몇 층까지? 20층까지 마음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라. 아멘.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우리는 20층까지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20층까지 가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뭘 하고 계시겠습니까? 이거죠.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그럼 그 믿음의 분량을 나타내느냐? 이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가려면은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걸 좀 원초적으로 말하면 훨씬 더 좋은데 부끄러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움. 이걸 인문학적 용어로 쪽팔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움을 초월해야 돼. 그런 이야기를 쓰지 마세요. 뭐냐? 오늘 22절에 가나안 여자가 그 지정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이거를 내 자신에게 비춰보세요. 내 아들이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자랑할 일이에요? 숨겨야 될 일이에요? 내 딸입니다. 그것도 내 딸이 흉악한 아주 더러운 귀신이죠. 아마 옷을 훌러덩 벗고 난리를 피우고 그런 애 아니겠어요? 욕하고 막 때려 부수고 온갖 통제가 안 되는 이 딸이 있다면 여러분 이 딸 때문에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부끄러워서 숨기겠어요? 아무도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 보는 남자예요. 그 딸에게 내 딸이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죠. 믿음은 부끄러움을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갈래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교회 나가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아픔을 고치기 위해서 나는 부끄럽지만은 내 자식이 이렇지만은 나는 그것을 가야만 합니다. 이게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한테 지금 부끄러움을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예요. 내가 믿음 해나가는데 내가 부끄러워서 못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창피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크지 못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왕 교회를 거른다면 이왕이면은 삐까번쩍한 그런 교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 때 그 믿음은 정말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이 장애가 있다든지 또는 아픔이 찾아온든지 이랬을 때 다 뭐와 연결지었습니까? 죄하고 연결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죠? 우리 불교 문화에 있는 사람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앞에 한 말 더 하죠. 뭡니까?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말을 꼭 합니다. 죄와 항상 연결. 귀신 들린 딸이다 반드시 죄하고 연결되죠. 무슨 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죄와 연결짓는. 실제로 예수님 말씀 가운데 그런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9장. 그게 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9장 1절에 날 때부터 맹이 나오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나오죠. 예? 이 아이가 눈이 먼 것이, 맹인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죄와 연결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그러니 이 귀신 들린 이 딸을 둔 어머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쉬쉬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이 딸을 살리고자 자기의 부끄러움이나 체면이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는 거기에 출발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구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교구장님이 우리 교구에는 이런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 들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님이 왜 하필 이분이지? 좀 더 좋은 분 되지 않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은 꼭 그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또 그 구역장이나 교구장 되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하라고 주셨기에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모자라지만 나는 부끄럽지 않게 해나가겠습니다라고 믿음을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 자라감이 그냥 자라감이 아니라 반드시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이 왔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여인은 한 걸음에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그죠? 이게 참 너무 중요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정말 믿음은 들음에서.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가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많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말씀 암송, 그래야 그 말씀이 나에게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자기의 부끄러움, 수치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이 사실. 이게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반응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반응은요, 전 한 가지 더 해서 지금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은요, 지금 반응하는 것이다.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믿음은 언제다?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믿음은 현재형이다. 과거에 이런 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말을 안 하죠. 뭐라고 해야 합니까? 왕년에 이러잖아요. 왕년에 한 가닥 안 한 사람 있습니까? 다 나와. 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믿음은 과거부터 시작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반응하고 있느냐? 지금 달려가고 있느냐? 지금 영접하고 있느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느냐? 그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 보세요. 여러분 22절 보세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왜 이란 말을 넣었을까 이거죠. 여기 지경이라는 걸 뭘 말할까요? 우리 시골로 간다면은 그 공구밭, 이렇게 그 마을의 어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마을 들어오기 전에 그 초입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나갔다 이래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예요. 주님을 맞으러 달려나가.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반응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이제 BTS가 좀 이렇게 이제 해체되다시피 이렇게 됐는데, 그 BTS 공연하면은 젊은 아이들이 어때요? 구름대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은 볼 때마다 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그 아이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미친 것들이 그게 왜 미쳤어요? 그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왜 가느냐고 한번 물어보셨나요? 야, 저희 딸아이가 그 팬텀싱어 아시잖아요. 성악으로 이렇게 거기에 빠져가지고 한 번은 그 공연 보러 간다고 막. 근데 꿈에 사로잡 그 공연하는 날 표를 미리부터 끊어가지고 그랬. 어른들 입장에서는 뭐 그냥 TV 보면 되지. 근데 그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게 뭐냐? 지금 내가 그 현장에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아멘. 저는 믿음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김미선 집사님이 기도했는데 아직도 코로나로 그것 인해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 그렇죠? 지금도 그런 분도 아마 계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우리가 영어로 한다면은 이 now라는 말을 쓰잖아요. Do it now. 지금 행하라 하는 거예요. 지금 행하라. 그 속에 그 사람의 믿음이 크기가 달려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 나와 계신다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저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드실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요. 이 이야기는 조금 다른데, 그래도 참고로 제가 이 신문을 국민일보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어떤 기사가 하나 썼냐면은 국민일보에 그 하나투자증권의 한 사람을 소개했는데, 이 사람이 2021년도에 11억을 벌었대요. 대리인데 30대인데 11억이면 한 달에 얼마 벌었? 거의 한 달에 1억씩 벌었. 투자로. 그 대표이사가 연봉이 6억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 대표이사보다 더 많이 받은 직원이 있다고 이렇게 소개를 쭉 했는데, 뭐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인데, 여기 핵심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었던 30대인데도 그렇게 벌 수 있던 중요한 키가 뭐냐면은 그 사람은 탐방했다는 거예요. 기업체가 나오잖아요. 뭐 ABC 기업이다. 이 기업이 유망한지 안 유망한지 막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답니다. 그러나 이 대리는 이한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는 직접 그 기업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지방이든 어딘 간에. 가서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듣고 견학하고 확인하고서 투자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대박이 나더라. 지금 내가 행하는 두인 나우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면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리라. 이 말과 떨어진과 동시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라. 그죠? 자, 마태복음 4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4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죠? 2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지체 없이 갔다는 거죠. 머뭇거림도 없이. 예수님 잠깐만요. 내일 가겠습니다. 이제 좀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안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래서 기회는 언제 오는 거냐? 기회는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잡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회는 왔을 때.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어떻게 해요? 왔을 때 잡아야 돼요. 받을 때 잡으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인에게 믿음의 크기를 우리는 자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존심. 이게 믿음을 가로막는 엄청난 걸림돌이라는 거죠. 이 자존심. 이 자존심 내버렸어요, 이 여인은. 그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했습니다. 어떻게 무시했습니까? 개무시했습니다. 그죠?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예. 실제로 자네의 떡을 취하여 어떻게 해요?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않는다. 이거 완전 개무시한 거나 마찬가지죠.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내 딸 하나 살려보려고 그렇게 바리바리 예수님 찾아갔는데 예수님 살려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뭡니까?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어린 버린 양 아니고 보내진 받지 않았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이 던지면 마땅하지 않다. 애정하는 사람 같으면 이거 그냥 내팽개치고 갔을 거예요. 우리 안에 자존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자존심이 있습니까? 버리셔야 됩니다. 굴욕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위해서는 버리셔야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늘 하는 말,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그죠? 여러분 그 다음 장 16장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뭡니까? 자존심 버리라 이거죠. 쪽팔림 버리고 창피한 것 버리고 체면 다 버리고. 전주는 워낙 또 옛날부터 양반도시라 해가지고 이게 또 생명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여인을 보면은 그렇다는 거죠. 이 여인은 자기 자존심 짓밟히더라도 뭐만 할 수 있다면은 딸만 살릴 수 있다면 이게 어머니의 간절함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간절함. 그죠? 우리 안에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우리 안에 그런 간절함. 제가 간절함을 한자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냥 참고로 이렇게 이게 간절이라고 그래요.
이 간절할 간자에 또는 간절할 간자 또는 정성 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절자는 끈을 끊는다, 칼로 끊는다는 이야기. 근데 이 한자를 풀이하는데 뭐냐면은 이게 맹수라는 거죠. 맹수. 이게 눈을 말하는 거거든요. 눈을. 맹수가 자기 뒤를 쫓아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서. 그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멧돼지가 자기 뒤를 쫓아온다. 사자가 자기 뒤를 쫓아온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간절할 때 간자라는 거죠.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맹수가 자기 뒤를 쫓아올 때에 그 도망가고자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가? 지금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의 마음은 지금 그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안에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 예배를, 이게 그냥 매주 반복되는 예배이지죠.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예요. 다음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예배. 그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참여한다면 여러분 안에 믿음은 달라질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어떠냐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은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은 크다는 거예요. 믿음은 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의 크기가 얼마만이냐 이거죠. 얼마나 키워오셨습니까? 지금도 키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체되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만일 가늠하신다면 나는 얼마만의 크기를 주님 앞에 믿음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그죠? 제가 아까 그림을 그려보라 했는데 실제로 주님이 야, 네 믿음 크기가 얼마나 된지 내인데 한번 말해볼래?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래요? 이거죠. 그거예요. 네, 이 딸이 고침받은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요. 딸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상태가 어떻다는 것도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냥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딸이 지금 회복되는데 그 회복은 뭐예요? 이 어머님의 믿음의 크기. 우리 안에 지금 흉악한 귀신 들린 자식은 없지만은 그러나 내 믿음의 크기로 내 자녀가 지금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자녀인데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한테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본다면은 어머님의 믿음의 크기로 그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한다면은 우리는 또 다르게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우리 동일교회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큐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 나에게 구원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이런 직분 받았는데 그러나 여전히 내 믿음은 아직도 정말 주님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고백되어진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자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왔다가 아니라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너무나도 멀고 너무나도 험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우시겠습니까?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즉시 반응하십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존심 내려놓읍시다. 장로의 자존심, 권사의 자존심, 집사의 자존심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대우해주지 않는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라고 가면서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